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 이름이 절반 이상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이름이 들려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려지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힘을 주는가, 그렇게 읽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몬 이래가지고 2번, 3번 이래서 서불론, 4번은 뭐예요? 이사갈. 네. 채준이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하지 말고. 자리에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조금만 소리 조금만 더 높일 수 없나요? 예, 높이는 거는 높이는데. 됐습니까? 네. 앞에 마이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코 푸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오프할까요? 예. 아니, 앞에 마이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준이만 대답합니다. 2번은 시므온이고 3번은 스불론이고 4번은 뭐예요? 이사갈이. 네. 전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근데 이름 나오는 거는 13지파예요. 레위 지파까지 넣어서 13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지파의 땅 이름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13지파 중에서 7지파만 남아 있었어요. 제비를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7지파가 남아 있었으니까 13지파 중에서 6지파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이제 있는데 7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그 7지파 중에 2번째가 시므온이고 3번째가 스불론이고 4번째가 이사갈이고, 그리고 아직 3개가 더 남아 있는데 3개는 내일 묵상해야 되고 오늘은 세 지파만 얘기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찌질한 7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7지파를 뭐라고 했다고요? 찌질하다 그랬는데 찌질하다는 게 뭘까요? 이 천국은 침노하는 게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너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그 사는 사람을 다 쫓아내야 돼요. 내 집에 니들이 왜 사냐?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400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400년 동안 살았는 세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세금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싹 죽였어요. 하나도 안 남겨. 남자도 여자도 소들도 양들도 가축, 낙타, 나귀 다 죽이고 쓰던 물건요.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땅이니까 남의 물건이 우리 땅에 와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있으면 쓰면 좋잖아. 나중에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했을 때 자기 땅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6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여섯 지파 중에 한 가지라도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섯 지파 중에 제일 먼저는 베냐민. 루벤인데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맞으라고 제일 먼저 땅을 동편에 차지하자마자 사해 동쪽에 딱 차지했어요. 또 생각나는 게 누구 있어요? 그다음에 갓. 갓 지파는 사실은 이 서자 자식인데다가 종의 자식인데다가 덩수에 들 수 없는 갓 지파지만 르우벤 지파하고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님 따라갈게 이러면서 딱 붙어 있다가 르우벤 지파가 딱 자리를 차지하니까 갓이 딱 차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지파가 있었어요? 문하세. 문하세 아들이 이름 뭐예요?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셉니다. 거인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골란 공원에 있는 그 넓은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땅에 그냥 식구들 갖다 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제비 뽑을 형편이 아니에요. 그냥 침략해가지고 그냥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고 또 누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은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남쪽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광야입니다. 유대 땅은 전부 황무지 땅이지만 그래도 그 넓은 땅을 자기들이 먼저 차지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 멸망하고 유다 땅만 남아서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성경은 유대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장자의 나라로 키워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땅 차지한 거 보면 가장 이렇게 넓고 큰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뭔 지파 또 있어요?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 에브라임. 예,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 형제. 예, 형제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 몫을 주고 싶은데 핑계가 없으니까 두 아들을 그냥 12지파의 반열에 넣어버리고 요셉 이름은 빼버리고 너들 둘이 한 지파씩 차지해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아들 지파 둘이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삭을? 아닌데.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더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남을 차지한 동반자. 아무것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성읍은 줍니다. 성읍은 48성읍을 이제 이 땅 다 분양하고 난 다음에 뭘 주죠? 도피성을 주는데 도피성에도 살게 하고 나머지 42성읍을 따로 또 만들어 가지고 합해서 48성읍에 레위 족속들이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제사 제물로 바친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했을까요? 그 오늘 노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는 조그만하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땅이 거기 하나 있죠.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거기를 점령해서 다른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걸 못 쫓아내고 있을 때 나중에 유다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 왕 이름 뭐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올라가 가지고 여부서족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서울을 수도를 만듭니다. 거기서 몇 년을 나라를 통치해요. 34. 헤브론에서는 6년 반,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반을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분양받기는 베냐민이 분배받았지만 실제로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기 사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게 되니까 나중에 그게 유대의 예루살렘이 되고, 유대 예루살렘에 누가 와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실로. 실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므온 얘기는 그림을 보면 어디 있어요? 유다 중간에. 예, 시므온은 유다 중간에 있는데 시므온은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먼째 아들이 르우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은 왜 둘째 아들인데도 찌질할까요? 400년이 지나면서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므온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시므온 너는 가을을 아는가?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레위하고 저기 그 동생 다말하고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싸웠던 생각. 예, 좋은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시므온은 그런 건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예요? 오늘 읽어보니까 어디 갔다고요? 유대 지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유대 땅이 너무 크니까 그 시몬 지파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 줄게 여기 살아라. 제비 뽑았다면서요. 어쨌든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다 하면 따라가야 되고 저런다 하면 따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무슨 성경이 나와요? 사사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한 10 몇 년이라고요? 14년. 그리고 사사기는 한 400년을 지나야 되는데 사사기에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갈렙이 그리고 갈렙이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이 시므온 지파를 대동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처음에 나옵니다. 시몬은 유다가 가자 하면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 가운데 땅이 있기 때문에 한 집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땅을 얻게 됩니다. 거기 보면 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라. 이 부엘세바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갈이 누군지 알죠? 누구의 종이에요? 사라의 종이죠. 여종인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아브라함 보고 하갈한테서 아기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이랬는데 사라가 보니까 하갈이 아기를 낳았는데 주인 행세를 해버린 거예요. 아기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라고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이랬는데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사라가 아기가 생겨요. 예. 그 애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낳자마자 하갈은 낳은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커가지고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누가 속이 상해요? 엄마가 사라가. 그리고 누구한테 막 바가지를 긁어요? 아브라함한테 긁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쫓아내세요. 그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쫓겨가지고 이 브엘세바 저기 남쪽 끝에입니다. 남쪽 끝에 가가지고 먹을 거 싸주니까 그걸 먹고 가다가 거기 다 떨어지니까 저기 돌 던질 만큼 거리에 알을 앉혀놓고
그거 앉아가지고 막 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희 족속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게 이스라엘교가 돼가지고 우리 이 기독교보다가 기독교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이 3000년 전에 쓰여졌다면서 왜 지금 현재 얘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3000년 전에 써도 오늘입니다. 오늘이니까 성경을 옛날 책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래요. 알겠죠? 네, 3절 읽어봅니다. 하살 수알과 달라와 에셈과. 예, 우리 특별히 할아버지가 사랑해서 혜준이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혜준이가. 아사스와 발라와의 셈과 네, 그걸 또박또박 읽으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보다가 할아버지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네, 4절 읽어봅니다. 엘둘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이 호르마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싸움할 때 누구하고 싸워요? 저기 아말렉하고 싸우잖아요. 잘 모를 때는 제가 노트에 안 해놓은 거는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를 보면은 다 커닝할 수 있어요. 아말렉하고 싸웠을 때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처음에는 아니, 아말렉이 예. 강력했어요. 그 싸웠는데 아말렉에게 이기죠. 이긴데 나중에 어디 갔다 와서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데 가가지고는 완전히 싹 죽어버립니다. 가지 마라.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니까 니들이 불신이니까 40년 돌아 40일 갔다 왔는데 40년을 광야에 돌게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래 얘기했다 이러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리는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고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져가지고 거기를 그 부근입니다. 그 아랏 왕이라고 하는 그 왕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진멸시키고 호르마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땅 이름인데 그 땅에서 그 두 번의 전쟁에 한 번은 참패했다고 호르마라고 하고 한 번은 완전히 진멸했다고 호르마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유대 남쪽에 브엘세바 가까운 쪽에 그 시므온의 지파의 땅에 나중에 보면 시므온 땅이 아니고 유대의 땅으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분양받을 때만 그렇게 한 거지. 우린 집이 없는 사람도 돈 열심히 벌면 아파트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돈 아무리 많고 아파트 몇 채를 갖고 있더라도 자꾸 쓰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맨 처음에 어떻게 분깃을 받았냐 그거 보려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네, 이 시글락이라는 것은 가드 왕에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읍인데 다윗을 찾아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시글락이 니 살아라. 여기 좁아서 안 되겠다. 그 시글락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가가지고 다윗이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시글락이 큰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드 왕이 달라 소리 안 합니다. 니 해라 이래가지고 유대 땅으로 그냥 그대로 계속 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른 시글락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이 땅 이름만 자꾸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이름 나온다 해가지고 덮어버리고 안 읽어버리면 아는 이름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고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서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 6절 읽어보죠. 벳르 사울헨과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예, 13성읍을 이름을 적어 놓고 13성읍이 뭔데요? 13성읍이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성읍이 13성읍이 있고, 말하자면 모여 있는 성읍 중에서 경상북도가 있고 모여 있는 성읍 중에서 경상남도가 있고 이런 것처럼 했는데 구별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7절 읽어봅니다. 또 아인과 림몬과 아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이 네 성읍은 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림몬이라는 말은 또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8절 읽어볼게요.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싸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과 받은 기업이라. 그게 8절에서는 라마, 네겝, 바알랏, 브엘 이랬는데 이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브론 땅 밑에 건조한 땅을 네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마가 그 위치에 있어요. 라마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라마는 여러 장소에서 이름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마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그냥 기억하면 되고, 보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보엘세바 이러면 세 개의 우물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여졌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도 보엘세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보엘은 그런 뜻이니까 이 보엘 같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히브리인들이 쓰던 발음이 다릅니다. 나중에 바빌론에서 이름 지은 거는 이름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글자하고 이 사람들이 쓰는 글자하고 쓰는 글자가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구, 대전, 태전동 뭐 이런 대자가 많이 쓰지만 또 저기 올라가면 새마을 뭐 새자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읽어보면 대충 어디 나라 말이고 어느 사람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절을 읽어보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에게 너무 많음으로써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런데 제비 뽑았다 해놓고 왜 그쪽에다 그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지 꼭 뭐 이렇게 점쟁이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가 다른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거, 그거는 산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이 아니고, 그렇게 아마도 시몬이 유다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유다가 돼야지 시몬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이 들 사람이 들어야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다 특색이 있고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왜 나는 사랑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돈 많으면 왜 나는 적게 줘요? 이러고 계속 불만하고 있는데, 불만하면 천국이 안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쭉 묵상해 왔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지, 이유를 따지고 아지고 막 대들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안 돼요. 그거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만 천국이다. 시몬 지파가 유다 속에 사는 것은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있는 것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슈퍼마켓에 가자,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고 슈퍼마켓에 가서
휴지하고 라면하고 사다가 잔뜩 집에 갖다 놓으면 딴 사람이 살 게 없어가지고 그날 굶습니다.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온 사람은 지금도 먹고 전쟁 나면 먹고 이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은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자기 혼자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이 줬는데 욕심이 많아서 많이 가지고 또 욕심이 많아서 불만이 많고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생각하고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이런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되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또 저런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게 인정했을 때 그게 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왜 자꾸 천국이라는 말을 씁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낙토가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장례식에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말인데 그 딴 얘기가 아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가 그 노래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면 어디든지 그런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꼭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상 가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스불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이야기 10절 읽어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살이 어딘지 모릅니다. 살이 어딘지 모르는데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스불론이 커요 적어요? 적어요. 적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살았던 나사렛도 거기 있어요. 11절 읽어.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담베셋을 만나 용려함 앞 앞에 시내를 시내를 만나고 이 뭐 서쪽으로 올라가고 동쪽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해 뜨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지도를 보면 조그만한데 거기 어디 있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게요.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돌아가 해 해 뜨는 뜨는 쪽을 쪽을 향하여 향하여 기슬롯다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이 다볼이라는 곳은 그 다볼산이라 해서 갈멜산하고 맞먹는 그런 산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볼 산은 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는 실제로 그 가면은 변화산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거는 헬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을 보면 헬몬산까지 갔다 오는 데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단번에 이렇게 갔다 오다가 이래 써놨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주변에서는 우뚝 서 있는 산이 다볼산인데 그게 이제 스불론의 땅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옛가시에 이르고 레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림문 아까도 림문 나온 것 같은데 7절에 림문 나오는데 이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좋으니까 그렇죠. 새마을 이거 참 좋은 마을이거든요. 새마실, 신촌 또 뭐 신자 들어가는 그 동네 이름, 새자 들어가는 거, 새터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같은 동네 이름인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림몬이라는 거 나중에 그 이 베냐민 지파가 숨었는데도 림몬 바위 곁에 숨어서 살아남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북쪽으로 돌아가 돌아 한나도는 이르고 이르고 이따엘 골짜기에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15절 읽어. 또 갓닷과 나할과 시므론과 시므론과 이달레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 베들레헴은 스불론에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어디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만 거기서 태어나고 사는 거는 스불론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스불론에서 베들레헴이 있다는 뜻은 어떤 베들레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장소는 다르지만 이름 같은 걸로 보면 나사렛하고 가까운 쪽을 베들레헴이라고 혹시 예수님이 사는 곳을 그렇게 불렀지 않았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2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성읍이 아니에요. 19성읍을 써놓고 12성읍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성경 못 읽겠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12성읍 써야 되나 19성읍 써야 되나 이럴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지 공부 못한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12성읍이 뭐 어떻고 19성읍이 어떠냐. 목사님도 어제는 뭐 30명이나 하더니 뭐 이번에는 35명이나 하던가 뭐 자꾸 이러는데 그게 온전치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게 그냥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으면 들리지만 불신으로 들으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금방 안 죽는다 하다가 금방 죽는다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들으면 다 들립니다. 그게 다 들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안 들어놓으면요. 아플 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라 말이에요. 지금 가라 해도 지금 오라 해도 내가 못 갈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들어놓으면 아이고 맞다.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나중에 만납시다. 그럼 자꾸 옆에 사람이 울고 이러면 왜 오냐. 잠시 이별인데 니들도 안 올 거가. 이러면은 뭐 울음을 뚝 그치고 맞습니다. 나중에 갈게요. 문병 가가지고 위로받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기 뭐 가족이 뭐 많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다 해서 적게 주고 이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스불론 자손은 다 거기 들어가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17절 읽어봅니다. 넷째로 이사갈과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번에는 네 번째 이사갈입니다. 이 이사갈 하고 나면 이제 세 성읍만 남았는데 그 내일 하는데 혹시 누가 세 성읍 누가 남았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잘 모를 때는 컨닝하면 되죠. 예, 또 단, 납달, 예. 이 단은 후진 사람들 중에서 제일 후진 사람이에요. 땅을 그 지도에 보면 이쪽에 지중해 쪽에다가 땅을 해줬죠. 분배해줬죠. 그 지도 보면. 근데 거기 못 견디고 사람들을 못 쫓아내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요? 제일 북쪽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외진 곳으로 그거 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거기다가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베델에 하나 놓고 단에 하나 놓고 누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왜 아니 베델은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베델에다 놔둔 건 알겠는데 사람들 가지도 않는 단에다가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잘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은 대답해 볼래요? 대답할 사람 없죠. 성경은 두 개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뭘 절대로 성경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믿으려고 해보면 하나님이 못 믿게 합니다. 못 믿게. 네가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구원받을까 봐 내가 모르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한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17절 읽었죠? 네. 뭐 무슨 지파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사갈. 예. 이사갈이 어디 있는지 그림이 보이죠? 네. 스불론하고 므낫세 사이하고 납달리하고도 경계가 있고 므낫세하고도 붙어 있고 그렇게 있는 그 이사갈인데 요단강 왼쪽에 서편에 있는 겁니다. 결국 문화세 90파를 갈라놓고 그 지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대충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놓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하고 므낫세는 사실 갓지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갓지파는 그 갈릴리 호수까지 아라바는 다 갓지파 건데 이 그림을 그렇게 안 그려서 그렇습니다. 갈라놓자면 갓지파가 므낫세 두 지파를 갈라놓는 걸로 돼 있어요. 다른 지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18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그릇과 수넴과 네,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 생각나죠. 그 북이스라엘 나쁜 왕 이름 뭡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나봇이 포도밭이 탐이 나서 죽여버리고 뺏는 이야기 나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넴은 그 유명한 누가 유명해요? 다윗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는 다윗이. 다윗하고 수넴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 관계 있어요?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여자를 수뇌비어 있는 수넴 여자를 넣어줬는데 그걸 뭐 품고 자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죽지는 않지만 안 자잖아요. 같이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탐내고 있어요? 아들이 탐내다가 누구에게 죽어요?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그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이 뿔을 잡고 있는 거죠. 이 재단 재단 뿔을 잡으면 절대로 못 죽이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수넴 여인 하면은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를 극진히 공경하던 사람 여자가 이 수넴 여자인데 또 선물로 아들까지 낳게 해주잖아요. 자기가 낳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준 거예요. 1년 뒤에 아들을 얻으리다. 그래서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또 엘리사가 살려주잖아요. 그게 수넴 여인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읽을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씩 읽어보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게 한 개만 있으면 그만 안 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잘 안 읽어진 성경이죠. 19절 읽어봅니다.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삿과 20절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21절 레멧과 엔간님과 넷하다와 네. 22절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다. 다볼은 두 번째 나왔죠. 예, 다볼이 그 두 이사갈과 스불론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다볼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산이라 했어요. 변화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다볼인데 그리고
베스메스가 어딜까요? 베스메스가 이 뭐냐, 언약궤를 잊어버린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전쟁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 궤를 가져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도울 거다 이러고 갔다가 오면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제사장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자꾸 많이 먹고 살이 찌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막 이러고 뒤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목이 뭐,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소리 듣고 아기를 조산하고 죽어버렸잖아요. 그 옛날 얘기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뺏겨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그것을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자꾸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상이 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도로 보내주죠. 예. 보내줄 때 어디로 보내줘요? 베스메스로 보내줍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어요? 오래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궤를 가지고 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만들어진 여호와의 궤가 길갈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에브라임 실로에 있다.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뺏겼다가 다시 베스메스에 베스메스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 갔느냐 이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 가지고 갔거나 누가 숨겼거나 그랬다 이랬는데 예레미야가 숨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게 어디 가면은 답이 나오냐면 이디오피아에 가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임신시키고 돌아갔는데 이 시바 여왕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인사하러 왔을 때 솔로몬이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러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많은 유대인들을 대동해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궤가 갔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얘기 안 하는데 그 이디오피아에 가면 그 궤가 있다고, 법궤가 있다고, 그때 올 때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솔로몬에서 그 이후에 궤 얘기는 일절 안 합니다. 안 하는 걸로 보면 그것도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디오피아에는 예수 십자가도 있고 그 조금 모양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렇지 그 신앙 그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가 살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23절 읽어봅니다. 이사갈 이사갈 자손 지손 지파가 지파가 그 그 가족대로 받은 받은 기업의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마을들이었더라. 네, 이사갈 이 이사갈입니다. 네, 이 사이에 있는 이사갈 기억하시고 근데 뒤에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이 7지파는 거의 안 나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만 열왕기, 역대기까지 쭉 나오고 결국은 에브라임도 유다의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유다가 남아서 유대교로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아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절 말씀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대적을 다 물리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 들어가냐고 묻지 마세요. 언제 들어갔냐고 묻지 말고 대적을 다 물리치면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제일 마지막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 사망을 이기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그걸 믿으세요. 질문합니다. 오직 말씀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멘. 두 번째 질문, 약속의 땅에는 서로 다른 13가지 지파가 있는가? 아멘. 똑같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천국은 다 똑같아. 괜찮아요. 달라도 돼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그런 것이 천국이지 이 땅이 그런 땅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차별이 많고 많은 자와 없는 자가 많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제비 뽑아서 있는 자에게 없는 자를 나눠주도록 하고 또 없는 자도 있는 자 속에서 같은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써서 모으려고 하고 애써서 잘 살려고 하지만 대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대적을 내 것을 다 차지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세상 욕심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